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복을 얻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회개할 것과 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행한 일들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마음속에 둬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럼 그렇게 약속하신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뭐 이거 아는 거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수두룩백백합니다.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나한테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한테 약속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하신 거죠. 그게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라면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약속 빼고 모든 인류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확인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 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일 겁니다. 왜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믿음의 처음 시작이라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반드시 약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자식 많이 날 거다, 그런 얘기로 들려지기 쉬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자식 날 거다, 애가 많아질 거다, 여러 자손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실 거다? 예수가 올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응답이 이삭으로 왔을 뿐이지 그 이삭은 마치 기도원의 양털처럼 그냥 표적이었고 진짜 주셨던 약속은 그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올 거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가장 큰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기본은 뭘까요? 예수는 이미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믿음의 기초로 두고 살아야 될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살았던 그 약속처럼 우리한테 주신 약속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게 영생 아닙니까? 자,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걸 찾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잖아요. 영생을 주실 이름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거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가르치셨던 이가 동일한 이름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예수가 올 것을 말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이 이삭이고 우리한테는 예수가 오시는 것처럼 영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대로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삭이 있는 것이 예수가 오시는 증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물론 좋지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뭐가 있어서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아무리 훌륭해도 알맹이가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도 다른 자손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두라를 통해서 다른 자손들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죠. 왜? 예수가 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죽이시느냐? 예수가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다 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시간은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다들 좀 버려두지 않습니까? 이게 쓸모없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사람이 구별이 없느냐? 그때는 예수가 오시는 길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예수 오신다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못 느끼면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거죠. 반대로 남들 보기에는 뭐 저렇게 신앙생활에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지라도 본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해 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나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예수가 오시는 게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가정도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막 기뻐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로 기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오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잘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법이 임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모세의 명령대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십계명과 성막 짓는 법과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느냐? 40일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밑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다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알았냐? 모세를 통해서만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며칠이나 안 보이느냐? 40일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돌아올 건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아론이 굴복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막 질책할 때 아론이 했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웃기죠? 분명히 금송아지를 금을 모아서 만든 건 아론입니다. 근데 아론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금송아지도 내가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금을 던졌더니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40일 동안 안 보였던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당신이 안 보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아주 죄의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죄가 딱 들킨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발뺌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난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본형이에요. 그럼 회개의 기본형은 뭘까요? 내가 한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론은 이렇게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 하나만 빼놓고 싹 다 진멸하고 모세 하나만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막 간절히 간구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독여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가지고 모세처럼 회개하고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임이 있었던 제사장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칼로 쳐서 3,000명이나 심판하게 만듭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한 아론과 그 레위 지파도 사실은 죄인들이에요. 사실은 그거 자기들의 죄도 거기에 있는데 남을 막 처단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아주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실상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결과적으로 처참하게 3,000명이나 죽고 백성들은 아주 절망에 빠지고 리더들은 권위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은 막 분노하시고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모세는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서원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고라도 저들을 좀 살려달라고 막 유일하게 모세 온장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뜯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죄 졌으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만나는 민족한테 계속 전쟁에서 져서 망하게 만들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내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가나안 민족들을 미리 다 정리해 줄게. 너희들이 가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을 만큼 미리 내가 다 정리를 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앞쪽 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게도 해줄게. 그들의 지금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거저해 주셔서 그냥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리고 대신 나는 너희랑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왜 안 가냐? 너희가 부담스럽잖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교만해서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를 잘 수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억지로 고치거나 내가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내가 안 할게. 이 얘기예요. 왜냐? 내가 너희랑 계속 같이 가다 보면 너희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심판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안 따라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부모가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못 봐도 돼. 시험 성적 가지고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런데 니들이 원하는 선물은 다 줄게.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말도 안 할 거야. 돈 달라면 돈 주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라고 원하는 일은 다 약속을 받았죠. 부담이 될 만한 일은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대죠. 진멸당할 위험도 없고 자기 생각들을 고치거나 할 그럴 수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 이제부터 예배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대신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너희가 소원하면 그냥 다 가질 수 있게 해줄게. 내 말을 듣고 네 생각이나 판단을 고치지 않아도 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웬 떡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육체의 삶을 사는 게 목적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것을 가져봐야 소용없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거든요. 왜 그러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니들이 조상 때 네 조상들을 보면서 야, 그때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은 거야? 우리 때 그런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있었으면 우린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라고 다를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을 계속 욕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 지금 있는 가나안 족속들한테 뺏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한테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못 주겠냐. 그러니까 당장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서 누구의 보증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한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병 낫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뭐 좋아지는 거, 뭐 죄인을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응답을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진짜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은 안 돼서도 더 좋은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하신 사울왕처럼 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럼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네?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나 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아무것도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분을 다 내려놓고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막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정작 자기의 문제가 돼요.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주 저 어렸을 때 북한의 이웅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진짜 공습 상황이라고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난리가 나고 진짜 막 전쟁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몇 분간이 있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습이 나고 전쟁이 나면 막 이거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막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막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막 웃으시면서 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됐냐, 온 가족이 다 있으니까 죽어도 그냥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산가족 돼가지고 그 이제는 막 찾고 뭐 이러는 거 있었으니까 그럴 이유 없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 나서 어떡하냐,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같이 있으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제가 늘상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마음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기러기 아빠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식들 교육위해서 아내랑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여기서 막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거기서 그 나라 사람 돼버리고 부인은 거기서 바람이 나든지 뭐라든지 거기서 안 돌아와 버리고 남편은 여기서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데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고, 이런 처참한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식들 학위 따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내랑 자식들이 사는 것도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위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바라고 원하는 게 뭐지? 정작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하지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언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않아도 돼. 용돈은 그대로 줄 거야. 바라는 거 다 핸드폰이고 게임기고 다 사줄 거야. 학교 안 가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돼. 괜찮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아무 말 안 할래. 이쯤 되면 야,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진짜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리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아싸 이래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서 낙심을 하냐 안 하냐 마음이 상했냐 어쩌냐 뭐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 백성들이 자기를 스스로 치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아무것도 치장하지 말고 장식을 니들 몸에서 다 떼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금송아지 만들 때 자기 몸에 있었던 금덩어리 떼가지고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애시당초 다 포기해. 이제 보이는 어떤 다른 신을 만들 생각 포기해. 목사를 신처럼 따를 생각, 어떤 사람을 리더로 따를 생각 그거 포기하고 나랑 1대1로 관계하자 라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듯 더 낫게 보이듯 막 뽀삽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다 떼내고 네 모습 그대로 나랑 만나자.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랑 그냥 1대1로 함께 만나자. 있는 그대로.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또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말썽 일으키고 또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복되지 않았던 게 뭡니까? 나 너랑 함께 안 해. 이거는 없어졌다. 진짜 중요한 건 지켰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 본도 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양육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 모자라서 부족할지라도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부탁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했을 때 아주 하나님 앞에 못을 박듯이 이렇게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거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다고 칩시다. 바라고 원했던 아주 훌륭한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칩시다. 들어간 사람이 뭘 느낄까요? 집 좋다. 그 사람은 못 느낀다. 난 느낀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까요? 제대로 된 관계라면 이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도 좋고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잔소리하시고 자꾸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안 보이시고 그냥 내 소원이나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를 막 따라다니며 먹기를 구하고 병 낫기를 구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잖아요. 결국 제대로 된 믿음,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구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뭐로 구분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보는 사람들도 알면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총 베푸신 우리와 그렇지 않은 민족을 뭐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로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병이 낫냐 안 낫냐,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느냐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를 가장 많이 느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짜 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야죠. 그게 말라기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눈에 보이는 총독한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목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한 행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떤 것도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본을 보이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들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신령한 교회, 가정, 각각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주변 환경에도 늘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여 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큼은 늘 하고 확인해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권면도 하고 애쓰고 함께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늘 주와 함께하는 증거를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